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발부둥 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에 따라서 선택을 할 것이고 내 안에 동기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욕망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이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이 알고 막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현장에 나가면 그걸 선택을 안 해요. 왜? 안 믿으니까. 지식으로는 서로 막 대화를 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는 그걸 선택을 안 해요. 왜냐? 인정 안 하니까. 학문으로는 이게 대화가 되어지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이 현장에서는 선택을 할 수가 없죠. 현장의 흐름은 있는데요. 그것과 이 흐름과 말씀이 충돌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왜? 인정을 안 하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고 세상 속에 있는 문제의 원인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그래서 충돌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안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복의 근원 부름받았지만 내가 복의 근원이 뭔지도 몰라. 기근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 굶어 죽을 거니까. 분명히 굶어 죽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선택을 안 하죠.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게 충돌이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충돌. 이거 지금 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아는 얘기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 충돌 속에서 우리 선택이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이 하나의 말씀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인정을 해야 믿음이 있든 없든 그걸 선택을 할 건데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으니까 그걸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부담이 드는 거예요. 한계가 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의 말씀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그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겁니다. 이 말을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따먹는 거예요. 인정하면 딱 보이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사단의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탄의 일이 보여요. 하나의 말씀이 인정되면 사탄의 일이 보입니다. 그 뻔하게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뻔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거 뭐 복잡하잖아요. 뻔합니다. 그거 이거 흑색이야 백색이야? 그만큼 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되면 이게 흑백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 선택하기 너무 쉽잖아요. 그게 믿음이 좋냐 나쁘냐 그게 전혀 우리가 맞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냐 나쁘냐 그건 전혀 우리가 안 맞는 얘기예요. 흑색이냐 백색이냐 뻔한 건데 그걸 믿냐 안 믿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요 육체의 일을 따라서 가잖아요. 육신의 일을 따라서 가잖아요.
그럼 뭐냐?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게 다 이속이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우리 감정이요. 우리 감정이 이게 육신을 추적하는 사람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분쟁과 당 짓는 것, 네 편, 내 편 이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게 당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분열이 생기죠.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이 속에서 나를 따르라 이게 이단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리 안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온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진리니까 나한테 와라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뭐냐? 진리니까 진리를 보고 생명이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것이 사실임을 확인하니까 사람들이 사실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어떤 학문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그 속에서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걸 확인한 사람들이 사실을 또 말하는 거예요. 사실을 또 말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확인한 사람이 또 따라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각 현장에서 사실을 얘기하면서 사실을 누리면서 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로마가 복음으로 바뀐 겁니다. 나를 따르라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니까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살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각 현장에서 진리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면서 영향을 입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6장 일꾼들입니다. 맞잖아요. 세상 풍조에 휘둘리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많은 학문을 통해서 휘둘린 게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준비된 축복을 발견하고 그 복을 누린 겁니다. 그래서 걸림돌이 들 때는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배웠던 학문 있잖아요. 경험한 것들 있잖아요. 또 배운 거 있잖아요. 영향받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아깝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그거 걸림돌이 되니까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사실 그거 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갈고 닦았던 그런 것들이 예수 안에서 걸림돌이 된다고 버린다고요? 쉽지 않아요 그거. 근데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나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한데 삶의 현장에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게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를 누릴 수 있도록 영향을 입힐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걸 이용을 하는 거죠. 또 진리 안에서 그게 필요하다면 그걸 가지고 가서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진리가 선포되는 방해된다 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이건 뭐 나쁜 거니까 버리자 이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을 증가하는 데 필요하면 이거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리를 말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 바울은 뭐 어디에 중심을 가지고 있냐? 복음을 어떻게 하면 증거할 것이냐?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이냐? 오직 복음을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전달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좋게 선명하게 전달할 것이냐. 여기에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이상하게 변질되게 만든다고 버리겠는 거예요. 근데 철학이 복음 증거에 너무너무 중요해. 그럼 갖다 쓴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중심입니다.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 모든 걸 봐야 돼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동기를 가지고 현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이 복음되어지게 할 것이냐. 여기에 우리는 중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복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이 말은 갇혀져 있는 것을, 갇혀져 있는 나를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잖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갇혀져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완벽하게 갇혀져 있는데 나를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거기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는 너무 기쁜 소식이잖아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무런 대가도 나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풀어줄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사기꾼이 아니라면, 거짓말이 아니라면 너무나 좋은 소식이잖아요. 내가 해방됐어요.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내 사형받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잖아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으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가지고 일생 종로로 사다가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너를 내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내가 너를 거기서 구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모르냐? 사단에게 내 장악되어 있는 걸 몰라.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대. 근데 감사가 없어. 왜냐? 내가 지금 어디에 묶여 있었고 내가 마귀에게 종로로 다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걸 몰랐기 때문에 너 구원해 주셨어 예수님께서 감격이 없어요. 해방시켜 주시는데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요 사람들에게 말 못 해줘요. 너무 좋아야 그걸 얘기하는데 너무 좋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그거 이러니까 지금 막 고통 속에서 막 신음하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외치는데 감각이 없어요. 그잖아요. 이게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현장에 가면 나와요. 누가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 사람이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 사람이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고 하더니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럼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네? 그럼 예수를 말해줄 수밖에 없죠. 말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가끔가다 뉴스가 한 번씩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은행에 돈을 가지고 와요. 돈을 찾아요. 돈을 찾으러 와요. 그것도 많은 돈을. 왜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지금 돈이 필요하대. 그래서 지금 돈 찾으러 왔어. 부쳐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뉴스 가끔가다 나오잖아요. 근데 은행 직원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어.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주면 그 돈은요 어디론가 날아가는 돈이야. 어디론가 날아가는 돈이야. 근데 이 직원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잘 해서 소리 만들어서 잘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다른 짓을 하는 거지. 이상하니까 경찰에 신고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또 확인해 보니까 사기꾼이 사기친 거예요. 그걸요 이상하게 느낀 사람이 그 행동을 안 한 거예요. 그게요 전도자가 해야 할 일이. 지금 뭔가 모르게 쪼들리고 있고 뭔가 모르게 지금 쫓기고 있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눈치채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와줘야 돼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쪼들리고 있고 막 뭔가 쫓기고 있고 둘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살려줘야 돼. 이게 하나의 백성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보이니까 그러게 안 돼.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그렇게 가지고 안 돼요. 지금 정확되어 있기 때문에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제자 되어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셨고 그런 제자 만들라고 지금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답을 얻었으면 참 좋겠다. 자, 우리가 태영아 사역이니까요. 태영아 사역이에요. 여기에서 뭘 보냐면 하나님께서 아므람과 요게벳을 불렀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했어요?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모세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모세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왜 모세를 준비하라고 했죠? 노예로 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살고 있으니까 이 노예에서 해방시키려고 모세를 준비하라고 한 겁니다. 뭐예요? 잘 키우자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라고 한 거예요. 맞죠? 근데 아므란과 요게벳이 모세를 준비하는데 여기에 방향 맞추지 않고 훌륭한 자식 키우려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공하는 자식 키우려고 생각했다고 성공한 자식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멋있고 훌륭한 성공하는 사람 만들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요 여기에 방향 맞춰 있는 거예요.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세를 준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고 멋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 만들려고 노력했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모세가요 어디로 가죠? 애굽의 왕궁으로 가요. 다시 말하면 왕자가 되는 겁니다. 애굽의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야, 잘 키웠다,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애굽의 나라의 왕자예요. 다음에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런 거 여기 무슨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굳이 뭐 다른 짓을 안 해도 돼. 어차피 왕자로 갔으니까.
여기 우리가 만족하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관심이 어디 있느냐? 세계복음만 있어야 됩니다. 세계복음. 지금 이 세상은요, 저주 가운데 있어요. 재앙 가운데 있어요. 본질상 진노자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본질상 진노자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복되게 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의 렘넌트들을 만들어내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태어나니까 다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훌륭한 사람, 성공한 사람, 보란듯이 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막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 원인데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왕자가 됐으면 됐지 뭐. 성공하고 있으면 됐지. 보란듯이 살 수 있으면 됐지. 근데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란듯이 모세가 실패를 합니다. 실패해요. 그래서 어떻게 도망자가 됩니다. 도망자예요. 그래서 광야에서요. 뭐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삽니다. 40년 동안 목동에서 살아요. 완전 실패한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표. 출애굽기 3장 18절을 아는 시간표예요.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비밀을 아는 시간표. 이게 회복되어져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문설주에 바르는 겁니다. 문설주에 바르는 겁니다. 이게 시간표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라면 이건 이제 믿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문설주 바르지, 믿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때 출애굽이 되어집니다. 이때 비로소 출애굽이 돼요. 이 말은 뭐냐?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비밀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고백해야죠. 믿으니까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의 주인으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져요.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럼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시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세요. 사단의 일도 알려주고 하나님 일도 알려주고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했을 때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가 회복되어지면서 사단의 일도 가르쳐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권세가 무엇인지 알아서 그 권세를 사용해서 사단의 조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므람과 요게벳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해방이 되어집니다. 해방이. 자, 그러면 또 하나는요. 우리가 늘 듣는 얘기입니다만은 아므람과 아니 엘가나와 한나입니다.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하라고 했죠. 사무엘을 준비합니다. 한나의 마음에는요.
그 가문을 이을 아들을 필요로 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을 준비한 이유는 뭡니까?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단순하게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단순하게 예배에 참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소통이에요. 그런데 오늘 1시간 앉아 있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지? 나 뭐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어.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 이게 엘리 제사장 시대 때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예배하고 뭐 제물 드리고 다 하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몰라. 그게 전달하지 못해.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이 나를 책임질 것 같잖아요. 돈이 내 인생 미래를 보장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과 소통 안 되면 돈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게 나를 보장해 줄 것 같으니까.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불안해 못 사는 거지. 그게 우상인 겁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돈이 우상이에요. 그 엘리 제사장 시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뭐예요? 전부 다 그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내 인생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그걸 다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을 만들어내라고 한 겁니다. 그게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복함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가 보장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미래가 보장됐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거짓된 내 인생을 보장할 것처럼 보여졌던 그 우상들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다 버린 거예요. 이미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의 미래가 보장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나를 보장해 줄 것처럼 착각했던 그 우상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걸 하자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준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미스바 운동이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미스바 운동이. 이게 뭡니까? 전도예요. 알리는 겁니다.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상도 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때 전쟁이 없어요. 전쟁이 없어지는. 이 말은 평안이 온다는 거예요.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뒤어지는 거 알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후대를 못 키워요. 사무엘 후대를 안 키워요. 못 키워요. 그러면 이 축복이요? 사무엘 이후에 이 축복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또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 렘넌트 운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렘넌트 운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생육의 복입니다. 생육의 복. 이게 뭔지 느껴져야 됩니다. 이거 생육의 복. 이거 느껴져야 돼. 그래서 창세기 보면 제가 이번에 창세기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누가 있었죠? 이삭이 있었죠. 이삭에게 누가 있었죠? 야곱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 이후에는요. 요셉 이후에는요. 없어요. 이게 창세기입니다.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어져요. 렘넌트가 준비 안 되니까 노예가 되집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출애굽이에요. 이 출애굽 사건이 뭡니까? 렘넌트 준비하는 거예요. 렘넌트 준비입니다. 이게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부모를 통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되니까 출애굽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저렇게,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을 드리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삭이 그걸 보는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 아들들이 싸우잖아요. 이삭 아들들이 싸우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싸우잖아요. 왜 싸우죠? 에서는 장자잖아요. 그 장자권을 가지고 받으려고 해요. 이삭도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둘째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삭은요, 기도하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해서 응답을 받고 야곱에게 축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장남은 에서야. 이 생각이 안 바뀌는 겁니다.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에서가 장남이니까 장남이 복을 받아야 돼. 이 생각에서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이게 바꿔주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야곱과 12아들 있죠. 야곱을 이후에 12아들 있잖아요. 그것도 막내가 또 복을 받아요. 막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요, 훌륭한 사람,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로부터 원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인도받아야 돼요.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은 안 돼요. 이 사람이 있으면 딱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다윗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윗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바꾸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져야 태양을 살게 되어져요.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면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가 되어지고 그런 제자를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박아버려야 돼요. 그게 통로가 되니까. 그게 거슬릴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그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를 만들 수 있어요. 그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같이 고집도 있고 체질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우리한테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습니다.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 그리스도가 선명해져야 돼.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자꾸 선명해져야 돼.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예수를 알도록 전달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자꾸 선명해져야 돼. 지금 내 안에 있는 문제들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걸림돌이 아닌 선명해져야 돼. 그리스도. 그러면 돼요. 그러면요 문제가 나에게는 응답이 시간표가 되고 그 문제 때문에 행복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고정관념에 묶여 있으면 그게 잘 안 되겠죠. 그러나 복음을 인정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문제가요 행복해져요. 문제 때문에 내가 행복해져요. 왜냐? 그리스도가 선명해지니까.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발판이 생기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은 거지. 이 인정을 안 하면 그게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나는 왜 그러냐? 내 인생은 왜 그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자들입니다. 완전히 해방됐어요. 자녀의 실력은 권세를 누릴 수 있을 만큼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져 있습니다.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됐잖아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축복하셨어요. 이제는 사단에게 속지만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언약 잡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축복을 빼앗으려고 사단이 공격을 해오겠지만 절대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을 인정하고 누리면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알게 해 주셔서 발판으로 삼고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